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참 더운 날씨입니다. 자연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몸도 그와 같이 반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영도 늘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육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요 영을 쫓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이와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기뻐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요 본문 내용 전체를 다루지 않고 그 중에서 특별히 한 구절 십자가를 지라는 그런 말씀에 중심을 두고 우리가 십자가와 우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죠. 우리가 벌써 여러 주일 지났습니다. 한 주 한 주 그 이후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듣고 있고요, 또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듣고 배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성령 인도를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힘쓰고 있습니다. 힘쓴다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이런 것보다도 어찌하든지 우리가 힘쓰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자신이 처한 그런 상황에 따라 우리 서로 다를 수 있고요. 또 젊은 사람과 나이 많은 사람의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과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사람의 차이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다시 말씀을 강조하여 드리면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어떠하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바라며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도 그렇고 그 전에도 성령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입니다. 자, 성령과 십자가. 자, 이것을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그런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심 이런 데에 품어지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기쁨 그 속에서 살고 싶은 것 그것이 다 같은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사람들이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지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을 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려고 오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후에 그리고 이어서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듣고 보니 알고 보니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가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역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뜻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과 하나님의 아들께서 함께 일치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또 불가능한 것이고요. 자,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모든 것에 늘 하나이시고 그리고 하나로서 이런 경륜적 계획, 말이 좀 어려운데요. 하여튼 경륜적 이코노믹 플랜 가지고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 아무튼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방향,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하시는지를 보게 되면 그것은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방향은 십자가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지금은 그 복음서의 내용을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훗날 공부하는 시간이라는 것이 있을 때는 따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겠죠. 자, 아무튼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가지고 계시던 놀라운 계획, 섭리, 그 하나님의 일이 완전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참으로 사람의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역설, 파라독스예요. 사람들은 모두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 저주라고 그래요. curse, 그리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저주인 십자가를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기쁨을 이루는 도구,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바꿔버리는 것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멀리하려고 하고, 아니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다는 말인가 하면서 조롱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기꺼이 십자가를 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도,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십자가의 말씀, 그 로고스 오브 더 크로스,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놀랍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많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 십자가 없는 구원, 여러분 이제는 절대 그런 것은 상상조차 해서는 안 됩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십자가 없는 복음? 단언컨대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이야기예요. 감동도 좀 있을 수 있어요. 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합니까?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에 좀 있는지 모르게 나오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그것 말고 다른 것도 그냥 조금만 알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은 다른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만 알고 싶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이 두 번, 다른 상황에서 다른 곳에서 두 번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 특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여러 그 내용이 있지만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씀에 좀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쓴 말씀과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날마다가 있어요. 영어로 또 좀 해보게 되면요, take up his cross, 그냥 우리 my our crosses, cross 이렇게 되겠죠. 근데 daily 그리고 follow me 이래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게 되면 아마도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하신 이 날마다 daily 이 말씀을 듣고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게 되면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I die daily. 저는 사도 바울이 주님의 그 날마다 그 말씀을 듣고 기억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여튼 생각합니다. 자, 지난 몇 주 동안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와 이 십자가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왔는데 오늘은 그 앞에 말씀드린 십자가와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마음에 우리가 좀 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솔직히 저 자신 말씀드리고 그리고 좀 죄송하지만은요, 저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고 잘 모릅니다. 다만 계속해서 배우며 익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시작한 것이 저희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20대 중반,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새댁이던 시절, 이웃에 사시던 친절한 권사님의 인도로 교회 출석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인지 또는 출생 이후인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제가 정확하게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지도 모르겠고요. 여하튼 그 덕에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요, 초등학교 시절 정도 어느 때부터인가는 상당히 제 의지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때 왜,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을까? 생각해보면 지금도 그게 좀 신기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당시에 하여튼 반장인지 회장인지 뭐 그런 거를 맡았었는데요. 담임 선생님이 그때 어떤 나름대로 중요한 그런 일을 저한테 시키셨어요. 그런데 이제 수업 마치고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뭐 해라 이렇게. 그런데 제가요, 그때 수요일 어린이 저녁 예배에 제가 참석을 해야 해서요, 안 됩니다, 선생님. 그랬어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요, 어린이 수요 저녁 예배도 있었던 때예요. 주일도 아니고 수요 예배였는데도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런 어린 시절을 빼고 제가 한 20살 정도부터 지금까지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그랬다면 아마도 지금쯤 저는 나는 거룩한 성자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저의 현실을 보면 제가 십자가를 제대로 지지도 않았고 또 십자가를 지는 삶에 있어서 많은 실패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 삶의 결과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사실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릅니다. 이런 사실은 고백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십자가를 제대로 지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그를 생각할 때마다 늘 회개할 뿐입니다. 저는 평생 회개할 일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제 남은 삶은 그냥 회개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는 제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 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주님 자신이 자신을 양의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양의 우리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서 목자도 되시고, 그리고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문도 되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자, 이상하기도 하고요, 야 그러신가 신기하고 놀랍기도 하지요. 자, 그럼 이 양의 우리가 무엇일까? 제가 그 양의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리고 또 내 한 주 내내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을 여는 열쇠, 키가 무엇이라고요?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까지만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복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의 열쇠는 십자가라 하는 것을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배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인데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는 십자가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십자가 없는 믿음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십자가는 있는데 믿음이 없다면 그것도 안 되지요. 말하자면 제가 늘 주일마다 십자가를 가져오고 집에서 가끔 십자가에 입맞춤도 하고 바라보고 만지기도 하고 하는데요, 십자가만 들고 있고 믿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없지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더 상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십자가 없는 믿음이에요.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이 어떤 믿음이라고 했죠? 믿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고 믿음이라고도 할 수 없고 정말 애매한 상태죠. 오늘날 이런 애매한 상태의 믿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자신부터 그렇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행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행함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금방 생각이 나지는 것이 우리가 힘써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전도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물론 다 좋은 일입니다. 믿음의 행함에 꼭 따르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을 또 부지런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함의 기준, 행함이 보여주어야 하는 것, 행함이 그 속에 품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행함,
그래서 십자가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저는요, 이 십자가 생각하면요 늘 마음에 부담이었습니다. 두 가지 면에 그랬는데 하나는 신학적으로 그랬고요,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그랬습니다. 신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오직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이 오직 믿음과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이 도무지 잘 신학적으로 조화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다 보니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고 피부에도 잘 와닿지도 않았던 겁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주간도 지키고요,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찬송도 여러 가지 찬송 부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삶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순간에 십자가가 사라져요. 눈에서 사라지고 마음에서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 정작 우리의 삶에서 그 십자가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점점 떨어집니다. 생각 속에서만 머무는 십자가가 되어버리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지혜, 이런 것은 실제 우리 생활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적지 않이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에서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하고요, 십자가의 삶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몇 개월 전에, 벌써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제가 순교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순교의 1순위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순교의 1순위 목사인 저라고 말씀드렸어요. 저예요. 맞습니다. 그 다음이 누구라고 했죠? 그 다음이 장로님들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이 누구라고 했죠? 권사님들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나시죠? 자, 이 십자가를 지는 것도 보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인 제가 1순위예요. 1순위. 그 다음 2순위가 장로님들이고요. 그 다음이 또 권사님들입니다. 장로님들은요, 제가 만일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장로님들도 십자가를 지지 마세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시면 목사보다 훌륭한 장로님이십니다. 권사님들은요, 장로님들이 십자가를 먼저 지지 않는다면 우리 권사님들 십자가 지지 마세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는 십자가를 지겠다 그러시다면 장로님보다 목사보다 훌륭한 권사님이시죠. 우리 혹시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이신 분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절대 다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집사님들은 나는 그러면은 십자가 안 져도 되는구나, 나는 열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목사가 십자가 지고 장로님들이 십자가 지고 권사님들이 십자가 지면 그 다음은 내 차례가 오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아직 집사가 아닌 분들은 또 그 다음입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나는 십자가를 지는데 왜 저 사람은 십자가를 안 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요, 다른 누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복권을 내가 그냥 샀다가 복권에 당첨됐어요. 당첨된 사람이, 아는 사람이 복권을 안 샀어요. 그럼 당신 복권 왜 안 샀어? 하면서 막 비난하는 사람 보셨어요?
나는 복권을 사서 당첨됐는데 당신은 왜 복권도 안 사고 그래? 막 비난하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십자가를 진 사람은 더 그와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내 마음에서, 우리들의 마음에서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욕심과 헛된 욕망이 사라집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고요, 원망이 감사로 변하고요, 시기와 질투가 격려와 존중으로 변하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는 미움, 다툼, 원망, 시기, 질투 이런 것 사실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사실은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빨리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위험해요. 지지 않으면, 십자가 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사탄 마귀가 언제 찾아와서 우리도 알지 못하게 공격하여 쓸어 넘어뜨릴지 모를 일입니다.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솔직히 저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또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알아갈 것이고 배워갈 것이고, 그래서 저의 겉사람이 이 숨쉬는 것이 끝날 때까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 그대로 믿겠습니다. 자, 장로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권사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싶으십니까? 우리 사람은요, 자신에게 귀한 것을 사랑하지요. 그리고 사랑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무엇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귀한 사람이고 그 무엇은 나에게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귀하지 않은데 사랑한다? 참으로 곤욕스러운 일입니다. 아마도 그것보다 힘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려면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십자가를 사랑해야지요. 십자가를 사랑하려면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것이 되면 됩니까? 귀한 것이 되면 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나에게 귀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그만큼 십자가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게 될 것입니다. 당연한 이치겠지요. 그렇다면 사실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배우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왜 십자가로 올라가셨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싫은데 억지로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일까요? 우리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지신 것일까요? 단지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도대체 하나님께는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는 진정으로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아야 합니다.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 우리 모든 인류가 처한 공경에 대한 모든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대체 이 신비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지, 도대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뜩이나 저는 사실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고요, 설명하는 그런 실력이 좀 형편이 없고,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십자가,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 자랑을 굴복시키는 이 십자가, 천사들도 놀라는 그 십자가, 어떻게 이것을 표현하고 설명하고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는 사실인즉 처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류 창조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있었습니다. 첫사람들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허겁지겁 대책을 세우시고 십자가를 만드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그리고 모양을 따라 만드셨을 때 이미 그것은 내가 너희들이 약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어 그들의 근원인 땅을 갈게 하신 것은 사실은 놀랍고 역설적이게도 우리 인류를 위해 더 좋은 에덴으로 인도하시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 더 좋은 에덴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새 에덴, 십자가를 통해 오는 생명을 받는 교회,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만일 고등학생이 푸는 수학 문제를 보고는 내가 저것을 어떻게 푸나 고민하고 걱정한다면 그 초등학생은 괜한 고민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초등학생이 그저 쭉 잘 자라면 때가 되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저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지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도 나는 저 끔찍한 십자가만은 못 지겠어 그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못 질 것 같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다면 사실은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 자신에게도 너무나 피곤한 일이고요. 그건 하나님께서도 결코 바라는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지고 싶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동안 괜한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죄책감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나 자신도 힘들어지는 것이고 주님께도 아주 괴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그런 것은 그렇다,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다 보면 어느 때인가 나도 모르게 나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용기가 생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면 내 속에서부터 기쁨이 터질 것 같고, 내가 십자가를 지면 어떤 하나님의 평화스러운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에게 찾아온 곤란한 상황을 내가 져야 할 십자가로 생각하고 감당해 보세요.
또 달리 다른 사람들이 뭐뭐 다 그리하고 있을 그때에 그 무엇이 저것은 다른 사람들이 지금 뭐뭐 하여도 내가 져야 될 십자가로 생각이 되어진다면 한번 그 일을 감당해 보십시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지 말고 그저 감당을 해보세요. 내가 감당하는 그 일이 정말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면 그 짐은 처음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십자가를 더 잘 그리고 더 쉽게 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결코 내 의지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도와주실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것을 제일 기뻐하시거든요. 기억합시다. 십자가를 진 사람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내 본을 따라서 고생 좀 해봐라, 그런 뜻이,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십자가를 져서 너희의 죽음을 정복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에게 오는 고난을 십자가로 알고 감당해 보아라.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십자가는 바로 너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이기는 내가 너에게 주는 승리의 무기이고 네가 필연적으로 만날 육신의 죽음을 넘어 영생으로 가는 문의 키다. 이런 뜻의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류가 맞이하는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만일 우리가 십자가를 잃어버린다면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을 결코 막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온갖 방법을 다 써봐도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 외에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내고 해결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에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다리십시오. 괜찮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어찌하든 저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 함께 주님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좀 한마음으로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님, 십자가가 나에게 무엇입니까? 주님 지신 그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주님은 나에게조차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은 그 십자가를 볼 때 어떠한 마음입니까? 성령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좀 한마음으로 합심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